회원의 하두 이야기. 현대인이 꼭 알아야 될 하두 33가지 중에 오늘은 벌써 22번째 되겠네요. 지난번에 숙제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지난번 숙제는 이런 거였죠. 세상에 도가 무엇입니까? 여하시도. 여하시도입니까? 그러니까 평상심이 곧 도다라고. 이 말은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남전 스님과 조주 스님 간의 이제 대화인데, 이 남전 조주 스님 그러면 생각나는 게 제가 지난번에 화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남전 스님 문화에 조주 스님이 이제 왔는데, 남전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물어봤죠. 너 어디서 왔느냐? 스상원에서 왔다. 그러니까 스상을 받느냐 하니까 스상은 못 보고 누워있는 부처는 봤다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이제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세상에 야시도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남전 스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처럼 임재 스님처럼 활이나 소리를 확 질렀다든지, 또 어떤 스님처럼 몽둥이를 두드려 황백선사처럼 두드려 팼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친절하게 얘야 도란 백가 아니란다, 평상심이 곧 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 다음 대화 내용이 좀 더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도로 향하는, 그래도 평상심이 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있느냐라고 이제 조주 스님이 이제 물은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책은 이제 문문관인데, 문문관의 제 19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읽어드린다면, 조주 스님 하는데, 그 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남전 스님이, 만약 그것을 위해 나아가려고, 만약 그것을 위해서 도를 닦으려 한다면 어긋난다. 그러니까 도를 닦을 필요 없다, 그런 뜻이겠죠. 도를 닦으려면 오히려 어긋난다. 다시 조주 스님 말씀하시길, 만약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인 줄 알겠습니까? 저 도를 닦는데, 만약 그렇게 도를 닦지 않냐면 어떤 것이 도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래도 도를 닦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자 남전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는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안다고 하는 것은 헛된 망령된 생각이요, 모른다는 것은 깜깜하게 어두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다는 것은 헛된 망각된 생각일 뿐이고, 모른다는 것은 참 깜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또 만약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도에 통달한다면 마치 허구가 같이 텅 비고 탁 트일 것이니, 어떻게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제 조수님이 깨달았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남전 스님은 굳이 도를 행해서, 평상심이 곧 도인데 굳이 그것을 네가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좀 선문답 형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깨달은다는 것은 헛된 생각이고, 모른다는 것은 참 깜깜이다.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한 것도 보면 나름대로 이 선문답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상심 시도가 무슨 뜻이고,
또 이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라고 말씀 저는 계속적으로 드리고 싶으면 이것도 어렵지는 아니한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평상심이 뭘까요? 평상심은 글자 그대로 하면 평은 팽팽하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평은 뭐라고 했냐면 평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평에는 뭐가 없다고요? 고하가 없다라고 해요. 평에는 높고 고하가 없다라고. 그럼 상은 뭐냐면 항상 항자잖아요. 끝없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끝이 없는 그런 마음이 평상심이라고. 다른 말하면 평상하면 우리를 말하면 쉽게 말하면 평소란 뜻이겠죠. 평소 그 마음이 곧 도다. 그러면 평상심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할까요? 평정심이라고 할까요? 평정심. 이때 평정심은 고요할 정자거든요. 고요할 정.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고요한 상태가를 이제 평정심이라 하는데, 그러나 또 평상심은 또 고요한 것보다는 뭔가 모르게 다르겠죠, 그렇죠? 느낌이. 예를 들어서 평소심 마음이 다른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 있겠죠. 뭐 반대말은 전시 상황, 뭐 위급한 상황.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겠죠. 이제 옛날에 제가 영어 책을 읽은 대목 중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영국 사람하고 이제 프랑스 사람이 동시에 어떤 배를 타고 갔대요.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마침 배를 타고 다니 이 구멍이 난지 배가 껴뚱거렸대요. 이제 영국 사람은 뭐 가만히 있었대요. 이제 프랑스 사람은 이 구멍이 빠지니까 구멍이 새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자꾸 안절부절하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영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빵꾸 났든 안 나든 평상시 그대로 평정심을 유지했다. 평상심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충 이해는 오겠죠, 그렇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평상심을 과연 유지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겠죠. 뭐 어떤 도인이 항상 내 마음이 평소와 동일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진짜 깨달은 사람도 똑같겠죠, 그렇죠? 깨달은 사람.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이 평상심 그 마음인데, 중국의 고사 보면 이런 게 있대요. 목계라는 게 있는데, 목계. 이제 나무로 된 이 깨자는 다 깨자인데요. 나무로 된 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국의 유명한 요즘 또 그런 게 있는 건 이제 닭싸움을 한대요. 닭끼리 서로 하는데, 어느 날 왕이 이제 닭싸움을 해야 되니까 신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기한테 이 닭싸움을 이겨야 되니 닭 훈련 좀 시켜라 얘기를 했대요. 훈련을 좀 시켜. 그러자 이제 진짜 훈련을 잘 시키는 어떤 지방에 이제 시키면 조련사죠, 그렇죠? 조련사를 불러서 이제 닭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첫 주가 지나도 이제 왕이 물어봤죠, 조련사한테. 어떻게 조련 훈련 다 시켰냐? 아직 멀었다라고. 또 두 번째 한 2주가 지나도 또 다 물었냐니까 또 물었다. 이제 3주 내일 4주가 돼도,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게 훈련 다 안 마쳤느냐라고 하니까 마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왕이 신한테. 어떤 식으로 했냐라고 하니, 이제 원래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뭐 까본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사자같이 위험이 있는 사람, 뭐 법국행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바람에 구름의 바람에 그물은 바람에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고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아니한다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소리에 놀라는데 사자만은 소리에 놀라지 않냐고 그대로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훈련시킨 닭은 언제까지 기다리냐? 닭은 상대의 닭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닭은 끔찍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형상, 즉 목계가 되는 나무로 어떤 이 닭을 형상을 만들었고 이제 이 닭이 쳐들어도 나무로 된로 만든 개는 가만히 있겠죠, 그렇죠? 닭은 어떤 위험을 모르니까 그 정도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로 쳐들어와더라도 얘가 가만히 있으니 놀래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정도로 훈련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그 닭 조련사는 그만큼 뛰어난 조련사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이 어떤 상황에서 과연 이와 같이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 도움니까? 라고 물으니 밥 먹을 때 밥 먹고 똥 눌 때 똥 누고 잠잘 때 잠자는 것이 도다라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밥 먹다가도 보면 핸드폰하고 또 핸드폰보다 또 다른 거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하나에 충실한다는 게 참. 또 평상심이 그 도라고 얘기할 때 또 비슷한 얘기를 제가 또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젠가 얘기를 불교 방송이든 유교 방송이든 제가 요즘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다반향초라는 말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다반향초. 다차는 차다자거든. 차의 향기는 중간이나, 이 반자는 중간 반자인데, 중간이나 처음이나 향기는 같다. 다반향초. 그렇죠. 우리 커피 머신이나 녹차 먹어도 차 향기는 처음에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심 그대로 어떠한 이 세월이 변하더라도 변함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다반향초가 라고 이제 그런 주로 결혼을 약속하고 어떤 인연을 맺은 사람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다반향초처럼 그 마음을 유지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그대를 향하는 나의 마음은 항상 똑같다. 우리가 이 평상시처럼 그런 행동하는 게 우리 전쟁이 일어났을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뭔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 전쟁이 일어나도 평상시처럼 계속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에 식사를 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한결같은 그 마음을 과연 유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남전 스님은 이와 같이 평상심이 바로 도다. 너가 깨달으려고 한들 그거 알았다고 한들 그 헛된 망령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또 너가 스스로 게을리해서 또 모른다고 한다면 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또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이 바로 도다. 충분히 저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응용할 건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린다면, 옛날에 이제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있었잖아요. 징기스칸이 이제 스토리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징기스칸이 그 즉 송골매를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고려가 몽고한테 바쳤던 그 곡물이라는 거예요. 그 곡물 중에 반드시 매가 있었대요. 송골매를 잡아서 바쳤던. 근데 왜 몽고 징기스칸이 송골매를 좋아하냐면, 옛날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사막에 전쟁터가 갔는데 마침 우물에 보니까 그 물이 이제 묻고 싶다는 거죠. 그러자 물 먹으려 하니까 자기가 아끼던 매가 바가지를 자꾸 물어서 없애버리고, 또 두 번째 물을 또 없애버리고, 또 세 번째 또 먹으려 하니까 또 날개짓을 발톱을 또 없애버렸대. 그러자 징기스칸이 화가 나서 매를 잡아버렸대. 이제 죽여버렸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먹으려고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독사가 죽어 있었다. 만약 그걸 먹었으면 징기스칸은 이제 죽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이 그 화가 나지 않냐는 상태에서 만약에 자세히 봤다 그러면 그 물을 먹으려고 안 했겠죠. 그렇죠. 또 송골매도 또 죽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평상심이 곧 도라고 생각해. 평소에 그 마음이 항상 도라 생각하고 그 마음을 항상 간지려고 노력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 갑이 있고 갑돌이가 있고 얼순이가 있으면, 비록 얼순이의 행동에 대해서 또는 갑돌이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더라도 내가 사랑했던 그 마음, 갑돌이 얼순이한테 생각했던 그 마음을 견지하라거든. 견지하다 보면 다 갑의 행동이든 을의 행동이든 다 나중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그런데 아까 말한 송골매가 징기스칸이 물 먹으려고 하는 걸 다 없앴다면 다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그냥 죽였다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한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화가 났다라고 생각들거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든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홧김에서 방지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다 보면 물론 화를 낼 수도 있죠. 그것도 인정합니다. 저도 하나의 사람이고 어찌됐든 간에 화를 낼 수 있겠죠. 또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로 진정으로 담배 피우는 게 나쁘다 하지만, 그러나 담배 피우고 연기를 허공에 보내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나아간다 그러면 담배 피우라고 그러잖아요. 현대에서 최고로 무서운 병이 스트레스니까 화가 화를 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또 화를 내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더더욱 삶이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도 화를 안 낼 수 있도록 자기의 밥그릇을 질량을 키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저는 화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화를 내라. 다만 이것만은 명심해. 어떠한 순간에도 화가 났다 하면 그러는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 디시전, 함부로 쓰는 게 이거죠. 결정을 하지 마라. 어떠한 순간에도 화가 나는 상황에 의사결정을 하면 그거는 반드시 악수다. 최악의 악수다. 반드시 본인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어떻게 하냐? 화가 가라앉고 난 다음에 이때는 이제 평정심이죠. 평정심.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평상심. 그런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도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는 절대로 서쪽에서 질 것이 동쪽에서 안 진다.
해가 동쪽에서 질 것이 동쪽에서 떠오르지 서쪽에서는 안 떠오른다. 그것만은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좀 더 나한테 나쁜 영향은 오지 않지 않겠나. 이 세상에서 가만 모든 일들 가만 보면 화가 나서 의사결정을 한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득되는 삶이 되었나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본인한테 손해만 끼쳤지 어떠한 순간을 하더라도 자기한테 이익되는 삶은 없었을 겁니다. 자, 평상심 시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 바로 화가 낼 수 있으면 화가 내더라도 그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사항은 하지 마라. 결정을 좀 미루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요 평상심도는 요 다음에 오늘 요 정도를 하고요. 다음 숙제는 23번째인데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불자들이나 스님들이나 성가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법귀리다. 만법귀리다라고. 이 말이면요, 모든 만법은 다 하나로 통일된다라고, 하나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그러면 그 하나는 어디로 하처로 돌아가냐라고. 일기하처. 그럼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냐? 라고 어떤 스님이 조수 스님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러자 이제 조수 스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삼배적삼을 하나 옷을 이제 만들었대요. 그러자 그 무게가 7건이나 되었다. 그러면 이 말뜻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도 만법이 곧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한다면 쉽게 이런 뜻이겠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 바다는 어디로 흘러갈 건가? 그와 같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물었는데 조수 스님이 대답하시길 나는 청주에 있을 때 삼배 하나를 옷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7건이더라. 이 뜻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